이제 오늘이 민수기 강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민수기 말씀과 더불어 긴 영적 여행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고 또 여름에는 다음 주부터는 시편 강해를 2달 하고 그리고 9월부터는 신약의 새로운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만나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그의 긴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한 모세는 전승 전리품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요단 동편 모압 땅을 갓 자손, 루벤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 세 지파, 특별히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지파 이름이 므낫세 반이 아니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 요단 동편에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끝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받고 하는 일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모세가 위임을 합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끝.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죠. 34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요단 동편과 서편 땅에서 각 성읍 48개를 선택을 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할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땅이 없어요. 대신에 각 지파에서 성을 하나씩 주므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성막이 지척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곳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흩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성읍들에 살면서 레위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48개 성읍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6개 성읍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도피성, 도피한 자들을 위한 망명자, 그런 뜻이에요. 망명자,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망온 자들을 위한 성으로 지정하셨습니다. 35장 10절에서 11절, 13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아멘. 이 도피성은 후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예요. 이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민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라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게데스가 나옵니다. 이 게데스라는 이름은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되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 가까이 가서 자랑을 합니다. 야, 이 성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정말 역사적인 걸작입니다 하면서 막 찬사를 늘어놓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냐, 이제는 이 성전을 헐어라. 사람이 지은, 돌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이다. 제자들이 헷갈려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46년 동안 헤롯이 지은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무슨 능력으로 3일 만에 성전을 지을 것이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에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의 오리지널, 그 예수님 그 자신이 성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리스도께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면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신다, 이런 말씀. 할렐루야. 그것을 바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겜이라고 돼 있어요. 세겜은 어깨를 상징합니다. 어깨. 이것은 정사를 어깨에 메고 오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깨에 정사를 메시고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실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를 정죄하시고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세 번째는 헤브론,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교통. 하나님과 죄인, 하늘과 땅의 중보자가 되어 오시는 예수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막혔어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늘과 땅을 뚫으셨어요. 막힌 담을 헐으셨습니다. 세상을 화통하게 하셨어요. 통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웃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교통의 역사를 오늘 또 현실화 시켜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시고 통하게 하시고 교제케 하셨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벳셀이라는 성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 오셨어요. 이 세상에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고 거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인생의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늘 아래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를 나의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이 세상에서만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91편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지할 분이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기를 원하나이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말은 고지라는 뜻입니다. 고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기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존귀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마치 자기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끌어올리신다. 사도 바울은 이걸 에베소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옆에서 존귀한 신분으로 승격된 존재. 예수 믿는다는 건 참으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바산골라는 기쁨을 뜻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가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잠시 감정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가 거둘 곡식이 없고 무화과나무가 마르고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이 나를 슬프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고백했던 바로 그 하박국과 같이 우리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상황을 넘어선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신앙의 비밀을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기뻐하면 먼저 몸이 건강해져요.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가 품어나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은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고쳐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래 안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건강의 축복이 있어요. 우울하십니까? 마음이 슬프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여러분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쁨은 나만 건강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기뻐집니다. 웃음은 전파돼, 한숨도 전파돼, 하품도 전파돼, 기쁨도 전파돼. 그래서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 있는 사람을 만나면 잠시 만나고 가도 내 마음에 기쁨이 들어와 있어요. 그 기쁨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결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면서 슬퍼하면서 얼굴이 창백. 옛날에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마르고 얼굴이 창백한 분들이 은혜로운 분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저같이 이렇게 둥퉁하고 이렇게 부잣집 아질같이 생긴 사람은 저건 뭐 목사가 맨날 처먹기만 하는가 그래가지고 은혜롭게 생각 안 하는, 그게 아니고 제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요. 잘 먹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좀 불안하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제발 기뻐하며 살아라.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왜 그렇게 한숨 쉬느냐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는요, 하도 한숨을,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어둡고 그래가지고 저희 할머니가, 야, 왜 어른네가 그래도 너는 한숨을 쉬냐? 나도 모르게. 그런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 이후는 그 한숨 쉬는 그 빈도가 줄어들면서 점점 그 공백이 기쁨으로 채워졌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막 그 기쁨이 발산이 돼야 돼요. 응? 기쁨이 막 슬픔, 막 절망 이런 것들이 발산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저 푼수다, 바보다,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쳤다. 근데 우린 미친 것도 아니고 푼수는 푼수입니다.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만나면 그렇게 하죠. 우리가 어제 우리 항존직 세미나를 처음 했어요. 항존직 그 수련회를 처음 했는데 오후 내내 모여서 뭘 했느냐? 푼수 떨다가 왔어요. 너무 만나니까 좋아가지고 저는 그게 가장 좋은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돼요. 너무 근엄하게 앉아있지 말고 정말 자기 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을 뿜어내면서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야, 참 좋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피성이 되어서 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도피성 제도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주신 또 사회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에 대한 살인자에 대한 무분별한 보복 대신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실수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실수해요. 그런데 실수가 결정적인 실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갑자기 툭 쳤는데 어떤 사람 막 죽이고 싶어서 때려도 안 죽는데 어떤 사람은 툭 쳤는데 죽어버려.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돼. 어떤 사람은 무심코 돌을 던졌어요. 누구 맞으라고 던진 거 아니에요. 장난으로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누가 거기 있는 줄 알았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 또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마침 그때 도끼가 썩어가지고 탁 떨어져 나갔는데 다른 사람의 정수리에 가서 팍 박힌 거예요. 그 죽어버렸어.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런데 왜 거기 있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일어나고 나면 가족들이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억울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성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도 실수하여,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끊어질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예수 믿고 다 거룩하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 보복자들이 가서 보복합니다. 그러면 그 가족, 보복당한 사람의 가족은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인 건 맞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또 그 보복자에 대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땅이 피의 보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한 사람들은 한을 품습니다. 한의 땅이 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죄의 경중을 가려서 죄 받을 사람은 그래 내가 이만큼은 잘못했지 납득하고, 또 벌을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면 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늘 만나면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들이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그 땅에 억울한 사람, 한을 품은 사람, 피의 보복을 하는 그 사람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살인의 악순환을 방지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복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 그 땅은 이 살인의 악의 사슬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는 제도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제도는 아니라 이거. 왜 안전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회중이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한 사람이 이제 도피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냐면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 사람이 죽고 대제사장이 바뀌면 이 사람은 도피성을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나왔어요. 나와서 고향으로 갔더니 아직 그 상대방, 나를 보복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후손들이 눈을 시뻘겋게 뜨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점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 말씀대로 여러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한 번 피하는 자는 여러분 다시 사탄에게 보복당할 염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수께로 가면 삽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 영원히 그분이 지켜주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셔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8장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도피성을 완성하셨습니다.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어,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 삼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1년간 민수기 말씀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광야라는 말은 말씀이 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광야는 자기를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광야는 우리를 군대로 만드는 현장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광야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